오늘은 성령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오후에 성령에 관한 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된 것 같아요. 네. 성령에 관한 특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의 인격성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후의 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번 주 나가는 프린트물이 8페이지여서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하여간에 저는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 받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실상 이 성령에 대한 설교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더 영적인 분이셔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오후에 했었던 내용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잠깐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인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배울 때는 신성을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성령님을 어떤 세력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어떤 힘, 파워, 어떤 힘, 권능,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물, 불, 바람, 기름, 비둘기, 술, 인, 이런 비유들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비유로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성령님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비유들 때문에 자꾸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해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자꾸 잘못해서 성령님은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막 이러니까 이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뭔가 움직이는 어떤 뭔가 이런 어떤 세력 같은 이런 인격이 없는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제3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세 분이면 3분이다.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면 3분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위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 제3위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격이란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주 지적인 분이세요. 보통 지적인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적인 분이시죠. 자, 그다음 에베소 4장 30절 시작.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을 하셔요.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고린도서 12장 1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데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상 성령님께서 너는 이 은사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줄게. 너에게는 이런 은사를 줄게. 이러면서 성령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성령 혹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실상 성령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분이 오시면 그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면 실상 그분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조차도 성령 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을. 그러니까 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존칭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 성령님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어쩌고 성령이 이렇게 해서 님이란 말을 잘 안 쓴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우리 안에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분이라고 할 때 그는 he예요. 영어 he.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영은 원래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it, 영어 it, it로 하는 게 맞지만 성령님에게만은 꼭 he로 써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it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he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he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it 그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만 성령을 더 갖고 싶다. 내가 성령을 더 갖고 싶다. 더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 성령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힘이 많이 나서 그 성령을 사용해서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it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he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갖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만약에 힘이나 세력이나 어떤 인격이 없는 그런 막연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것과 내가 이 플라스틱과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인격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아, 지금 병현이가, 김병현 목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사정들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파악하실 수 있는 지적인 분이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세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그런 대단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론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토대가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매튜엔이 아주 유명한 주석가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 절은 성경에 있는 그 어느 절보다도 성령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관계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본문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정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말이에요. 한자말. 보는 보호할 보자, 해는 은혜해자,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막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중국에서 이게 한자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보혜사라는 말을 이게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건 뭐냐면 옆에 그리고 부르다 이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고 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인의 옆으로 부름을 받아서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만 옆으로 부름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터 위로한다는 거예요. 카운서러 상담해 준다는 거고 헬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자, 헬퍼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야. 돕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서 예를 들어서 뭐 과장, 부장, 뭐 사장님 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비서가 있잖아요. 비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를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당신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냐 그 말이에요. 뭘 도와주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일을 도와주시느냐.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간증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생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최소한 6개월, 뭐 1년, 뭐 어떤 친구는 2년까지도 기다려요. 계속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친구가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를 믿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잡고 디데이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다 전해요. 다 잘 듣고 나서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교수님 어떡하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겨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참 죄송하죠? 그렇죠?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못 믿겠다는데 죄송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여간에 죄송하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상 대 사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만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서도 충만함이 임하지만 전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미 시인했잖아요, 입으로.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정확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를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자,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 오후 특강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하냐고 그랬냐면 죄인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과거가 청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코, 누구는 입, 누구는 귀, 누구는 손, 누구는 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 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에 연합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약간 영적인 말이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시상은 이렇게 지금뿐만 아니라 늘 묵상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죠? 가지가 붙잖아요.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기와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 그것을 연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연합.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제가 두 군데만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가지고 있는 번역본들이 몇 개 있는데 읽어보니까 다 번역이 좀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 된 번역본으로 제가 골랐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와 자기 자신과 연합시키는 끈이시다. 그러니까 끈이다 그러니까 또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주께서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의 끈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품성과 소유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와도 같으시니다. 아멘. 자, 여기도 통로와 같으시니다. 통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통로와 같으신 분. 끈이 아닌세. 끈과 같은 분이시단 말이에요. 비유에. 여기 뭐라 됐냐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품성과 소유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연합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소유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이 대단히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군데만 읽었지만 존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그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계속 다른 것에서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성령론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성령에 대한 장이 따로 없다니까. 그런데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려요. 왜 성령의 신학자로 불리냐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성령님, 예수님을 얘기해도 성령님, 교회를 얘기해도 성령님, 기독교 강요 전체에 성령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론을 따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복음의 요약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유명한 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거 164회나 쓰일 정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예수님이 날로 십자가 죽어주셨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몸에 가입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히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의 소유 중에서 예수님의 지위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의 지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담대함,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의 만족감, 그리고 두려움이 없음. 그렇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누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헬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병현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네가 뭘 걱정이니?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 인도한다. 그래서 흔히 쓰는 비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냐 아니면 우리 집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손님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주면은 그냥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죠. 근데 주인은 어떻게? 마음대로 막 뒤지고 다니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손님이냐 아니면 내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손님이야.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럼 성령 충만이. 근데 어느 정도 성령 충만이냐? 내 마음에 방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A방, B방, C방, D방, E방, 쫙 제방까지 있어. 또 기억방, 니은방, 디귿, 니을, 미음, 비읍. 그런 방. 너무나 수많은 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내 방 중에서 A부터 예를 들어서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이라면 한 T나 Q까지 여기까지는 주님이 마음대로 드락다락 하십시오. 그런데 Q부터 G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성령님께 맡기는데 그 밑에 아주 은밀한 것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개념이에요. 내 마음을 다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어떤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어떤 거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역사에 일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고 그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정말 많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완전한 일들 중에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은사라 그 말이에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수단과 통로가 은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그냥 은사를 행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충만하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책망했던 거예요. 은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우리 교독하겠어요. 우리 자매들이 16절, 17절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매님도 19절 시작. 형제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다 같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서 음행, 호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을 내는 것,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 호색,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버리게 될 수 있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 근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음행, 호색,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내 죄가 씻김받았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분을 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반복적인, 지속적인.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 음행, 호색,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번은 할 수 있어. 한 번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겠죠. 병현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얼마나 탄식하면 울면서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음행, 호색,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점점 멀리에서 전방 끊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한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 시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이거 9가지 열매인데 9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프로 단수라고 단수. 이 말은 뭐냐면 이 9가지 성품이 다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아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공부를 해도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를 않아.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암송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어떤 임하심, 성령의 충만, 아니 어떤 용어로 불러도 좋아요. 불러도 좋아요. 다양하게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어떤 용어로 써도 좋겠어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것을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은 따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러면 그 탄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신령하게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성령님의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주석책을 10권 중에서 9권은 그렇게 주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 그리고 온전한 복음주 신학자들은 다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가 그 탄식을 느끼고 그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성령 그러면 영적인 신비스러운 거 생각해서 나의 생각과는 달리 바이패스 해가지고 성령님이 직통으로 막 간구하신다.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탄식이 내 마음에 전해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어떤 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구원을 완성한다. 그 로마서 8장 구원의 완성장이에요. 성화, 영화의 마지막 장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들, 지금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육체의 정욕들을 버리고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뭘 간구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너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너의 마음이 성령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정욕대로 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그 탄식이 우리 안에 전해질 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신 성령님의 그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무슨 제목 기도합니다. 저도 금요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너무 필요한 기도들이에요. 너무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는, 좀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오늘 저희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저희 처제도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격길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격길로 나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하는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사도행전 4장 8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오후에 뭐 할 거 자꾸 얘기한 이유를 아시죠? 네, 꼭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좀 중요한 것만 얘기하게 되고요. 오후 특강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는 오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러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하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전할 때도 성령으로 전가하는 거고,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아니고 누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서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성령님께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야, 지금 성령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 통해서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늘 겸손해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전도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란 것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영, 즉 예수님을 증언하신 영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어요. 그럼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인 성경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진리의 책이니까 진리의 책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조금 더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맥락이 말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 그 말씀을 바꿔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연합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바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인데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다. 성령님이 인격자이신 분으로서 그분이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도장처럼 확 찍는다는 말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이거 내 소유다는 말이에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너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이라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오늘 몇 구절들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을 때부터 그리고 믿는 과정과 그리고 결국 천국까지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두레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 세상 인구가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김병현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김병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실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하실 정도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정도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 우리는 귀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를 왜 죽었다? 너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내가 너를 위해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마. 너는 나와 하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족 모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노후가 보장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유효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병들기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부부가 함께 살 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그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스리는 가정,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는 가정은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둘의 교회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의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이것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제적이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 도우심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풍성히 받으며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